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토론과 또 예수님의 영적 지도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고 또 토론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영적 지도로 어떤 차원을 확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죠. 역사는 큰 전환을 이룰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조직과 자원과 그런 게 동원이 됐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일 첫 시발점은 항상 몇 사람의 공동 대화와 공동 기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학자들 또 그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학자가 락강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의 세계, 그 상징계에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네이밍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이거를 마이크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 소리가 나고 또 울림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장치로서 또 이러한 디자인과 이런 막대기 같은 받침대와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도구적인 거니까요. 근데 이것이 세계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관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공통으로 꼭 알아야 될 건 주로 이제 유치원에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종교를 갖고 또 사회 속에서 진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분과 관계, 이름을 부여받고 규범을 배우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타인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너는 여자야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라는 상징성 속에서 그 시대가 여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부여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여자는 아주 조선시대 소 잡는 사람, 정육점, 그걸로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정, 이런 그 신분을 딱 규정하는 그런 어떤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세계가 잘 유지가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안정되면서 그러나 그것이 불리한 사람들에게는 감옥이 됩니다. 사람들은 뭘 꿈꿀지, 어느 만큼 욕망해야 될지, 또 어떤 생각은 가능하고 어디에서는 멈춰서야 안전한지 이것을 거대한 그런 상징들의 기호 체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 특별히 세계가 새로운 전환기에 맞을 때는 이러한 상징적인 그런 관점, 세계관,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이 막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더 큰 힘이 그 전에는 이 세계 속에서 너희들은 중심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룹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그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의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탄생시킨 사람이죠. 오랜 친구이자 수학자였던 그로스만을 만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남과 대화였어요. 아인슈타인에게는 물리적 직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학적인 도구가 좀 부족했어요. 그 사람은 사실은 학문적인 분과로 보면은 그리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근데 왠지 끌렸어요. 왠지 서로 뭔가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어떤 부딪힘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견딜 만한 그런 끌림, 더 높은 가치,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함께 있게 되면서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관점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비트겐슈타인, 러셀 되게 중요한 현대 철학자들이죠. 분석 철학 전체 방향을 바꿨습니다. 너무 끌렸어요. 러셀은 나는 천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트겐슈타인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의 사유관계를 새롭게 만든 사람이었죠. 루터와 멜랑톤,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루터는 굉장히 불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멜라니톤이라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조직가를 만나게 되면서 운동이 되고 혁신이 됐습니다. 프로이드와 융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대립적인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죽임맞았습니다. 뭘로?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그런데 그 전에는 전부 다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무의식의 세계가 확 열어젖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 갈라지면서 또 다른 무의식의 지평세계가 새로운 그림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평소에는 그냥 뭐 일반적인 그동안 되어왔던 기존의 그런 뭐 세계관들이 어떻게 더 누가 더 선점을 하냐, 아니면 누가 더 뭐 양적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애있냐, 그리고 누구한테 더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냐, 이런 것이었지만 새로운 시대 속에서는 누가 더 깊고 다른 차원의 사고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공간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혁신이기도 하고 위험이기도 하고 끌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깊게 굉장히 밀도 있게 그렇게 논의되는 그런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계관의 전환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사건, 또 하나의 세계관, 그런 관점, 그런 게 생기고 나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 관점으로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이라는 말을 하나 씀으로 해서 사람들은 와, 의식에 단 줄 알았는데, 생각에 단 줄 알았는데 사실은 90% 넘게 더 큰 세계가 있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말이 존재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만남도, 어떤 대화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만큼 급진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보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예를 들면은 뭐 백부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무슨 뭐 요즘의 말로 하면은 장관이었다던가 이런 거하고는 수준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세계의 사회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핵심 그룹이 뭐였냐면은 너는 유대인이냐, 그리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 상징계의 최고 최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층의 엘리트다라는 그런 도식이 있는, 성립이 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지도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 구원, 미래, 그것은 이미 이것으로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디서 태어났대, 부모가 누구였대, 어떤 학교를 나왔대, 일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것으로 딱 끝나는 그런 것이었죠. 가장 안전한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버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찾아왔습니다. 밤에요. 여기는 많은 썰이 있습니다. 눈치를 봤을 거다. 낮에 대놓고 가기에는 이 예수라는 새로운, 말하자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지도자가 조금 껄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굉장히 바빴을 거다.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하고 그 시간에 안 바쁠 때 만났을 거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또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본문 속에서 이상한 것을 조금 뉘앙스를 읽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랍비요. 그 사람도 랍비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랍비라는 것은 당신은 최고의 지혜자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응?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신기한 단어,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우리. 니고데모가 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상하십니다.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두 사람 다 좀 약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무슨 대표처럼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역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 이 표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그룹, 지도자 그룹, 교계 지도자들, 학계 지도자 그룹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직은 위험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요. 아니 뭐 랍비라고 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이제부터 조금 인정해 주려고 그래요. 랍비 수준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계 지도자들이 기존 상징계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당신을 인정해줬다. 누가? 우리가.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인정해 줄게요. 우리가 허락해 줄게요. 이제 당신은 안전할 것이고 좀 이제 밑에 들어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때 좀 들어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훨씬 더 안전하셨을까? 십자가를 안 지셨을까? 사람들이 신기를 안 건드렸을까? 근데 또 우리 예수님이 얄짤 없으시잖아요. 이 말은 존경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기존 상징계 속에서 우리의 승인 아래서 더 안전하게 더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협상 같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이죠. 고맙소. 왜 이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인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촘촘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아니 이 말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말이 있어야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뭔 말이 이게 당신은 하늘로부터는 선생입니다.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대꾸를 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이 밤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군요. 일단 감사하다고 예의를 갖추고 얘기를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질문과 답이 맞지를 않아요. 진실로 진실로. 근데 이 말에 이 반복되는 뜻없는 그냥 아멘 아멘 정말로 제가 간절하게 말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쓸데없는 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대화 속에서 아니면 가르침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침묵.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래 네 생각이 다가 아니야 하고 뭔가를 확 깨는 그런 장을 만드는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법 속에서 왜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서 뭐라도 안심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여러분 그런 동기나 그런 기운이 없이 딱 버티고 그 다음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질서, 언어, 세계관 그런 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아무리 커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아니죠, 사실은. 너는 아직 시작도 아니었다. 지도자인데요, 저는?
유대인 지도자인데요. 너의 출생, 학문, 지위, 신앙, 이력, 너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일종의 토론을 하는 거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진실로 3번 나옵니다. 이 짧은 문단속에.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쫙 갈르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육의 세계에서 가장 최고봉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너는 생각하겠지만 영으로 보자면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대답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진실로 이렇게 말씀 한 번 하실 때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징계의 언어, 경험,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자원,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면서 이분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위력이 없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않는다. 나는 11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군가요? 왜 예수님이 우리라고 얘기하시나요? 이런 게 소름이 딱 끼쳐야죠 여러분. 본문을 읽으실 때. 왜 우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계셨다가 무슨 땅 지역 구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계셨다가 제우스 신처럼 내려왔나 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위대한 관계구조 안에서 나는 몸의 영광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런 존재다. 그 존재로서 지금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관계 구조,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이신 아버지로서, 성자로서, 그리고 영으로서 이 시간 속에 함께 있는 그러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몸으로 있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이 기존의 상징계 속에 있는 그런 언어로 어떻게 말할 거니?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 사회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통과 의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성인식, 결혼식, 랍비 서임식, 임직식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도 은연중에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은 집사였는데 권사가 됐구나. 다시 태어나서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 단어로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쫙 가르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때 자기 혼자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대화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다리,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전공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명이기도 합니다. 붙잡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 영성교육의 출발점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나다. 그 독생자가 몸을 입고 온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엄청난 지도자인 양 하면서 또 유대인 지도자 뭐에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인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만 한마디 이것이다. 진리를 너에게 주셨다. 네 앞에 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 안 하셔야지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시는데. 저는 왜 자꾸 그런 게 묵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묵상. 예수님, 왜 잠깐만 계시면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내가 이 순간 이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증언하신, 내게 담아두신 그 말을 하지 않고 이때 살짝 들어가갖고 지도자 계열에서 그래도 조금 거기를 조금 이렇게 하거나 나도 조금 안전하고 이름을 좀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양식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냥 얘기하십니다. 천국의 언어입니다. 니고데모의 세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성취한 만큼 존재한다. 너는 우리들이 성취하고자 애썼던 걸 성취하지 않았지. 너는 어디 시골 변방에서 태어났다며. 너는 우리처럼 무슨 학파에 속한 게 아니라며.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겸손한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달랐어. 좋은 학교 나왔어. 그리고 좋은 종교적인 모든 그런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 너는 얼마나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돌풍처럼 나타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조금 소속시켜 줄게.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네가 속한 성취의 집단만큼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진리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언어를 제시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너의 출발점은 은혜다. 너는 미래의 성취가 아니라 선물로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다. 이런 새로운 언어는 니고데모의 존재를 바꿨습니다. 그는 상징계 굉장히 큰 중심에서,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정도의 지도자가 예수에 대해서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증하고 그 다음에 시신을 공개적으로 장사하고 그 돈 단위가 계산을 해보니 국가 원수급 장례하는 그런 정도의 재정을 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는 매우 껄끄러운 존재지만은 이미 상징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함부로 암살할 수도 없고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줬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 표현에, 우리의 말에, 작게는 SNS에, 작지만 여러분 그게 누가 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힘쓰는 이유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 언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어 속에서 태어나고 언어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든지 지금은 특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보다 더 빨리 맞대는 그러한 장소가 무형의 그런 플랫폼들입니다. 우리들이 담는 말 속에서 어떤 언어의 혁신이 있어야 될까요? 다른 세계의 문법이 그 사람들의 삶을 건드려서 상징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거기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가열찬 일상적인 욕망 속에서 자리하면서 전혀 다른 세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라면 그것은 굉장히 이 세계에 던져진 하나의 작지만 원자탄 같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인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공동체로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찬양하며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복음의 세계사적인 확장에 가장 중심적인 핵폭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도를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한 것은 교리 이전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걷고 한 방에 있고 대화를 하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깨지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 인류 문명의 축을 바꿔버리게 됐습니다. 베네딕트 수도회는 중세 문명의 전체 흐름을 새롭게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이래라 라는 그 단순한 표어로 삶의 구석구석 내게 주신 소명을 기도로 하는 그것을 계속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과 또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많은 이제는 유형으로 보여질 그런 많은 일들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 말을 바꾸게 하셨다는 것, 대화하게 하셨다는 것, 깨지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진리로 묶여 놓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그런 통합적인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고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세계 영일방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